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아합의 집을 멸하는 예후.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기가 갈멜산. 여기가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길랏 라못이죠. 길랏 라못. 자, 여기가 이제 아람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었고요. 이때 당시 아람의 왕은 하사엘이 왕입니다. 하사엘이 왕이었고, 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구대 왕이었던 요람이 왕입니다. 요람을 다른 말로 여호람이라고도 하고요. 요 남쪽은 아하시아가 왕이었고, 아하시아와 요람과의 사이는 요람이 아하시아의 외삼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길랏 라못을 두고 아람과의 전쟁이 이 앞에 아합 시대 때부터도 굉장히 이 땅이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해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요 구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구장의 내용은 이 요람, 다른 말로 여호람 왕이 이 아하시아를 자기 조카를 데리고, 자, 우리 길랏 라못 땅, 즉 우리 땅인데 자꾸 저놈들이 침략에 들어오니까, 요 당시에는 이제 길랏 라못을 북이스라엘이 차지를 했어요. 지금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이걸 좀 방어하는데 벅차니까 네가 좀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를 하다가 이 요람이 구장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요람이 이제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로 돌아간 것이요.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로 안 돌아가고,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 왕궁, 요람 왕궁에 뭐가 있느냐면 별장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별장이 있는 곳이고, 또 요 지역은 경치가 좀 아름다워서 제2의 도시로 이렇게 성을 견고하게 해가지고, 또 여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부상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빠지니까 이 아시아도 이제 이 전쟁에서 빠지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아시아는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외삼촌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 집으로 그냥 내가 뭐 구태 여기에 전쟁터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가 내려왔어요. 있는 와중에 이제 그때에 왕은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와중에 치료를 받다가 이제 치료가 다 끝나가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 끝났으니까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도 않고 아시아가 또 외삼촌을 방문해가지고 서로 유흥을 즐기면서 있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민심이, 여기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민심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군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군대의 군심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전쟁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돌아가가지고 왕이라는 사람이 유흥을 즐기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목숨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 예후 장군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렇게 잘 싸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왕은 빠지고 이제 적과 대치된 상태에서 잠시 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너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네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길랏 라못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너는 아합의 집을 초토화시켜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예후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돌아가니까 거기에 군대 장관들이 옆에 있다가 그 젊은이가 아까 문을 박차고 뭐 나가던데 무슨 다친 데는 없어? 이러니까 저번에 그 미친놈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미친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저번에 내가 미친놈이라는 게 여러분들 내 입이 걸다고 이렇게 웃었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걸 내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 미친 녀석이 방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가죠? 그러니까 그 예후하는 말이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답니다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의 겉옷을 크게 했어. 겉옷을 이제 깔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전 장군들과 여기에 가 있던 이 병사들에게 예후는 왕이다 해가지고 이 병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 지금 요람이 여기서 유흥을 즐기고 있는 이곳으로 와가지고 오는 도중에 요람은 자기의 군대 장관이 온다고 하니까 요람하고 아시아하고 맞으러 나갔다가 여기서 누구에게 죽습니까? 예후에게 죽잖아, 그죠? 예후에게 죽고 아시아는 어디까지 도망가서 죽었다 그랬죠? 여기 머깃도 평원, 이 머깃도 평원까지 도망가다가 다 죽고 요람도 죽고 조카도 죽고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 도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에 이 성 앞에서 요람을 죽이고 이 성 안에는 요람의 누가 있죠? 어머니 이세벨. 아직 이세벨이 살아있죠. 이세벨이 이제 자기 생명이 다한 줄 알고 이제 여기에서 예후를 맞이하죠. 예후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9장 31절에 보니까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말은 시므리가 구테타 일으키다가 7일 만에 오므리한테 자기도 목이 잘려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고 있는데 너 시므리여 이 말은 비유적인 말이에요. 너도 지금 구테타가 성공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고 싶으면 내 편이거든 위에서 저 여자를 집어 던지라 해가지고 두 내시가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벌써 전세는 예후에게 기울었다 싶어서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은 비정한 거예요. 비정한 거예요. 정의가 작용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이 권력에 따라서 붙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예후에게 권력이 다 넘어간 줄 알고 이 섬기던 두 내시가 그 성중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 몸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벽에 튀고 해가지고 막 피가 튀고 이런 가운데서 나중에 그 시체를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들이 머리, 손, 발만 남기고 다 먹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지가 나봇을 죽였고 나봇의 피를 개가 핥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아합은 그렇게 죽었잖아요. 아합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은 것은 아니에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거기서 그렇게 죽습니다. 요람의 피를 개들이 핥고요. 그 아합은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아합의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병거를 씻었는데 그 연못에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나 사마리나 같은 지역으로 봤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이세벨은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와가지고 요때 와가지고 이세벨의 구장에서 내시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다 정적들을 다 제거했어요. 다 제거했죠. 그래서 이 예후는 자기를 따랐던 이제 이세벨 죽였죠. 이제 아합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당시에 9대 왕이었던 요람도 지금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가정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킵니다. 아합의 가정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아합이 세웠던 이세벨이 세웠던 선지자들하고 뭐합니까? 전투하잖아요. 그죠? 죽이고 난 다음에 앞으로 엘리야에게 그러잖아요. 엘리야에게 너는 예후를 기름 부어서 예후를 기름 부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예후를 사실은 엘리야가 기름 부은 게 아니고 9장에 와서 엘리야의 제자인 누가 부었습니까? 엘리사가도 부은 게 엘리사가 시켜가지고 그 제자가 기름 부어서 그것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19장에서 기름 붓고 2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합의 가정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했는데 그 아합의 가정이 이제 드디어 예후를 통해서 먼 뒤에 가가지고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썰어버리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썰어버리는 이런 대참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대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합 시대, 그 다음에 이세벨 시대만큼 그렇게 악하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시대가 없거든요. 그걸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한다고요? 예후를 들어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미 아합은 죽었고 이세벨의 아들 요람이 마중 나왔을 때 요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세벨도 죽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하고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계획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예후가 생각하기를 사마리아가 원래 수도거든요. 사마리아에는 아직까지 병력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병력들이 남아 있고 사마리아에는 오늘 10장 1절을 보니까 70명이나 되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왕자들. 그러니까 요람의 형제들, 아합이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렸기 때문에 아들들이 많았어요. 요람의 형제들이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70명이나 되는. 이 70명은 전부가 요람의 형제들은 아닐 거예요. 요람의 아들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한 70명. 아합의 아들과 아합의 손자들이 합쳐서 몇 명요? 70명이 여기에 있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가르치고 모든 고관 대작들이 여기에 사마리아 성 안에 다 있잖아요. 병력도 다 있고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후가 이 사마리아를 침범해서 공격을 한다면 그렇게 승리할 사마리아에서 제대로 된 장수만 있다면 제대로 싸우는 장수만 있다면 전투력은 예후보다도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자들이 더 전투력은 강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후가 오늘 10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딱 이스라엘을 예후가 점령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제2의 수도인 이스라엘 앞에서 요람을 죽이고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까지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 예후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을 하는데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 오늘 10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한 38km 되거든요. 그 거리에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이스라엘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귀족들 곧 장로 그러니까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선생들 그 사람들이 실권자거든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주 아들들이 너희 주라는 것은 여호람을 말하죠. 여호람 그죠? 여호람이 주인 아닙니까? 여호람이 왕이었으니까 여호람이 자기 앞에 죽었으니까
너희 주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지금 있다. 지금 너희와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70명 중에서 가장 어지르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요람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너희들은 나와 싸우라. 내하고 싸우자. 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너희 중에 정말 어질고 정직한 자를 70명 중에서 왕으로 세우고 나와 싸우자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은 어질고 정직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합과 그 이세벨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보고 배운 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 배웠고 남의 그 나봇의 포도원이나 빼앗는 거 배웠고 그런 걸 평생 보고 자라왔던 이 아이들 우상 숭배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못 받고 우상 숭배만 했고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악한 왕과 왕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질고 정직한 자가 그 밑에 자녀들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지금. 그런 자가 있으면 왕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한테 병거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너희 성도 견고하지 않나? 내가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있으면 자 답신을 다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쳐들어가면 방어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갑자기 얼떨결에 싸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갑자기 길가에 가다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막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그냥 여러분들을 갑자기 두들겨 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싸울 의도도 없이 갑자기 뭐 남자 같으면 같이 대항을 해서 왜 이러나 하고 이렇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지 새끼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갑자기 확 달려들면 자기도 고양이한테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갑자기 달려든다 하더라고. 그게 사람의 본능이거든. 그러니까 이 여우가 갑자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진격 사마리아를 쳐라 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창을 들고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막 창 던지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 싸워야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여우가 보통 치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딱 줘가지고 너희들이 어지르고 정직한 자가 있으면 세우라 해가지고 돌아보니까 다 내가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이놈들 진짜 사람 안 되는 내 제자는 제자인데 학교 선생님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자는 제자인데 저거 뭘 했다가 부모한테 혼나니까 저 뭘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고 그냥 꿀밤 한 대 팍 줘가지고 때려주고 싶은데 이런 자식들만 다 있다 이 말. 자기들이 보니까 실제 어질고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없는 데다가 자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싸워가지고 이길 것 같지 않아. 왜? 싸울 만한 장수가 없어. 싸울 만한 장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저 두 왕이나 이겼는데 저 예후가 두 왕이나 이긴 두 왕이 누굽니까? 요람하고 아하시아 다 죽였잖아요.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없냐? 이 두려운 마음을 누가 줬느냐 하면 하나님이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다 싸웁니다. 자기 왕을 죽이고 이렇게 했으면 그 쿠데타 세력하고 싸우거든요. 충분히 싸우고 성산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성도 견고하고 무기도 많고 병거도 많고 여기 더 많은 사람들 또 지방에 또 이렇게 다 불러 모으면 그 다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왜 쿠데타냐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예후에게 이미 심판을 작정하고 예후를 두려워하게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한 무리 그 다음에 성읍을 책임지는 자 두 무리 그 다음에 장로 세 무리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 내무리, 이들이 핵심 요원들이거든요. 이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말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의논했다 이 말이죠. 원탁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말을 뭐라고 전했냐면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우리는 안 세우겠다. 이들 중에서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따라가겠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다시 답신을 보냈어요. 답신을 보내니까 예후의 요구 이제 1번. 예후가 뭘 요구합니까? 6절 한번 보세요. 6절.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붙입니다. 이제 싸울 의도가 없구나. 내 편이구나. 내 말 듣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다 목을 따라 이 말이죠.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서 이 이스라엘 여기까지 38km를 말을 타고 그 머리를 들고 이르러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 귀족들 꼭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오라. 자 그렇게 해서 오늘 7절 보세요. 7절.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참 비정하죠. 비정합니까 안 합니까? 비정하죠. 그 좀 인상을 좀 썼어요 그때는. 좀 가슴이 아픈 척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너무 비정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 부모가 악하다 해도 자기들을 지금까지 그 녹을 먹고 1 더하기 1은 얼마지? 2요. 이렇게 가르쳤던 그 애들을 자기들이 그 애들 잡아가지고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부의 세계가 참 이 권력의 세계가 참 비장해요. 자기 제자를 다 죽였다고 해도 제자를 다 죽여가지고 강줄에 담아가지고 머리를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예후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예후의 조치. 예후의 조치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기에 두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성문 앞에다가 다 문 앞에 두라. 9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가 죽였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성문 앞에 쌓아두라는 이 말은 아침이 되면 사람들 밭에 나가고 노래 나간다고 출근한다고 그 가다가 다 왕자들의 머리가 70개나 쌓여 있으면 그 발걸음이 일하러 나가겠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쳐다보고 기가 안 차겠죠. 온 이스라엘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그때에 딱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후가 성문을 착 열고 칼을 차고 병사들 옆에 딱 세우고 위협 있게 딱 나타납니다. 나는 내 주 요람을 배반하여 내가 죽였다. 그런데 이들은 누가 죽였노?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이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들을 가르쳤던 선생이 죽였고 이들을 지도했던 장로들이 죽였고 귀족들이 죽였고 그들이 왕국을 지키는 자가 죽였고 성안을 지키는 그 모든 고위 신하들이 이들을 다 죽여가지고 내 앞에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이 가정의 악행이 심했으면 그들 스스로가 이들을 죽였겠느냐? 예후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 좋죠. 예후는 혁명을 수행하는데 보통 치밀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데 예후는 이 순간적인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가 이걸 자기가 다 죽였다고 하면 백성들이 돌아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민심이
왕궁에 사는 자기들이 다 죽였다는 것은 얼마나 오죽했으면 죽였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야. 기가 찬 모습을 보면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예후 앞에 칼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다가도 뒤에 돌아가가지고 저 예후 저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곳곳마다 민병대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병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사전에 예후는 그런 어병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민의를 사전에 차단해버리고 자기에게 민의를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치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후는 일단은 요람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도 없고 그 사이에 성공을 했지만 이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이나 되는 이 요람의 자식들을 옛날에 우리 구테타에 성공하려고 3대를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 9대까지 죽였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예후는 그것보다 더 했습니다. 9대까지만 죽인 게 아니고요. 3대까지만 죽인 게 아니고요. 모든 그와 친한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립니다. 철저하게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 심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있는 아와 네 가정에 있는 자들은 매인자나 노인자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전부 다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 예후의 가정, 이 아합의 가정이 이세벨의 죄가 컸으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무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기회를 줄 때는 끊임없이 그때 바로 심판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 때는 인정사정 없이 우리 하나님은 심판 때는 그 분노를 다 폭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장 11절에도 한번 봅니다. 10장 11절에 다 같이 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이 우상의 제사장들, 여호와의 제사장도 정상이 아니에요. 다 돈 주고 사고 막 북이스라엘은 엉망입니다. 이 다 숙청. 그러니까 완전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하죠.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후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종교 개혁, 철저하게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자가 그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어요. 17절까지 한번 1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요 이스라엘 제2의 수도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아합의 집안에 아들 여호람부터 시작해서 그와 가까운 귀족들을 1차 숙청을 다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아들들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목을 몇 개를 가져왔죠? 70개를 여기까지 가져왔잖아요. 가져왔는데 아직까지 예후는 사마리아의 진격에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접수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제 여기에 다 숙청을 하고 완전히 씨를 없애고 난 다음에 아들까지 여기서 목을 다 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는 이제 개선 장군처럼 병력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접수합니다. 그 접수해가지고 오늘 17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접수해가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이 안에 성 안에 아합에게 속한 자들 다 죽여 진멸하였고 거기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이 말은 아합의 아들 딸뿐만이 아니라 아합에게 어떤 정치적인 그 권력을 같이 나눴던 자들 전부 숙청을 다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열왕기하 10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뭐대로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예후 시대 때 다 이루어졌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다 이루어졌다. 아합 시대가 7대 왕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 8대 왕. 그 다음에 아시아의 동생 요람 9대 왕. 그 다음에 그 3대가 이제 3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어요. 회개의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3대까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결국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후라는 장군을 들어서 9대 왕 때에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후가 10대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 그럼 엘리야를 통해서 언제 이야기했느냐? 이건 열왕기하 9장이잖아요. 열왕기하 21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봅시다. 21장으로 넘어가 21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아합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합 너에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이제 아합은 22장에 가서 썰어버리고 죽습니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 다음에 23절 25절 한번 보세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열왕기하 9장에서 개들이 시체를 다 뜯어 먹어버렸잖아요. 그게 벌써 열왕기 상에서 벌써 예언이 됐어요. 엘리야 시대 때 다 예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는 싹 다 없앤다 했는데 오늘 열왕기하에서 보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는 싹 다 없애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게 조금 금방 끝나느냐 좀 뒤에 가느냐의 문제지 예언한 대로 성경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왜 이 아합의 가정이 이렇게 초토화돼서 멸망받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될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외에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다 아합은 어찌 보면 순진한 사람이거든요. 이세벨이 다 버려놨어요. 이세벨이 시집 와가지고 전부 다 아합에게 우상 숭배에.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아합은 좀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 주관이 강한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두루와 시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지 않느냐. 그동안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겼지만 우리의 신은 풍요의 신이다. 당시 두루와 시돈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 두루와 시돈은 우리 역사에 보면 페니키아다 해가지고 페니키아가 해상 무역을 주름 잡았거든요. 그 바다까지 않습니까? 그지? 두루와 시돈이 여기 위에 있었잖아요. 여기 위에 여기가 두루, 여기 위에 시돈, 여기에 공주가 이세벨이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해상 무역이에요. 해상 무역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였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된지 아니? 바알과 아세라라는 풍요의 신이 우리를 잘 살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당신 나라에 내가 여호와를 버리라고 내 이야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한번 섬기도록 우리 노력해보자. 그러면 여호와 플러스 바알 아세라 이렇게 하면 아마 전쟁에서 이기죠. 잘 먹고 잘 살죠. 풍요롭죠. 이러면 끝내준다. 옛날에 우리 촌에 할머니들 보면 복 받는 곳이라는 곳에 가서 다 손을 모으는 이런 좀 신앙을 가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죠?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은 다 우리가 신으로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까지 제사를 다 지냈네. 이 말은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가만히 봐라. 이 신들 중에서 혹시 자기 이름 뺐다고 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우리한테 벌 내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신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이름 모를 신님 해가지고 지내가지고 모든 신들을 다 지내봐라. 재수 좋으면 그 중에 진짜 신이 우리에게 복 줄 줄 알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다 섬겼던 그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 구렁이가 그 복을 준다면 집에 구렁이 없죠. 우리 집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구렁이 못 잡게 하더라고. 뚜꺼비도 내가 이러면 뚜꺼비 손대지 마라 이러더라고. 그런데 또 절에 가서 또 석가모니에게 또 하죠. 또 어떤 데는 요왕 민다고 가고 또 요왕 민다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데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복 받는 곳에는 다 하더라고. 그래서 예? 장독대도 그래 하고 그래서 복 받는 곳이라고 다 하라고. 옛날에 다 그래 했다면 이런 이제 신앙을 이세벨이 심어줬고 그런 혼합주의 신앙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죠. 여호와 외에 다른 걸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그래서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혼합주의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혼합주의를 지향했거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의 무슨 우리입니까? 예,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25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이거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도아드레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 도아드레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사업가 첫째 도아드레아 교회는 뭘 잘했어요? 사업을 잘했습니다. 세상 사업이 아니죠. 불안 이웃들을 요즘 이웃 돕기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을 바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도아드레아 교회는 뭐도 있고요. 사랑도 참 많은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믿음도 참 좋은 교회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김도 참 잘해. 그 다음 다섯 번째 참 신앙을 가지는데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어. 내 나중 행위가 천급보다 많다. 이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것이 무르익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 끝내주는 교회 아닙니까? 끝내주는 교회죠. 우리 교회가 뭐 이 정도 따라 하나요? 내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사업을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뭐 사랑은 좀 많이 있긴 있더라. 사랑은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은 요즘 많이 하거든요. 믿음도 괜찮고 성김도 보니까 밥도 서로 하려고 그러대 이번에. 밥도 막 경쟁이 돼가지고 이제 밥 안 하려고 하는 구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김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먼저 칭찬을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행음이라는 영적 행음을 말하거든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그 영적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도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다른 곳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그 절하는 거 그 협동조합에 가서 절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우리의 전통이야. 우리 예수를 믿어도 집에 제사 지낼 때 그 제사상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우리 전통이거든. 여러분 이전에 신문에 그거 전통에도 우상숭배 아니다 하고 그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우리 WCC 마찬가지잖아요. WCC도 그렇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다른 종교도 존중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인권과 다른 종교인들도 인권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야.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벨의 교훈이라고요? 이세벨의 교훈이다. 이게 다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이 도아드라 교회가 다 잘 믿고 기도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볼 때 흠이 없어. 흠이 없이 잘하는데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교회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 섞이는 것. 아무리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섞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 부활절 연합회 때 뭡니까? 그거 차별금지 없애라고 내가 구호를 외쳤어. 내가 연합회에서 앞으로 좀 이렇게 곤란하고 인기 없는 거 이런 거 내시키지 말고 좀 인기 있는 거 좀 내시켜봐라 이랬더만은 다음번에도 딱 목사님 보니 체질인데 다음번에 또 왔어요 이러더라고. 참 곤란하다.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잘해도 거기에 동성애라는 것 그 차별금지법이 차별하지 말자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차별하지 말자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 잤는데 여성들의 인권이 기독교로 인해서 인권이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양반 쌍놈이 기독교 때문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권의 종교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 인권을 반대하는데 이 거짓된 인권, 거짓된 거거든 모든 거. 동성애자들이 인권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거는 분별이에요. 분별. 그게 나쁘다는 것은 분별이다 말이에요. 분별. 수간이 나쁘고 동성애가 나쁘고 기계성애가 나쁘고 시체성애가 나쁘고 소아성애가 나쁘고 제3의 성을 인정해 주자는 건데 그거는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다 잘해도 많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를 잘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한 가지 썩은 사과가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썩어버려요. 이 이스라엘이 모든 것 다 잘해도 한 가지 우상숭배하니까 다 썩어버렸지 두아드라 교회가 모든 것 잘했는데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저때 침상에 던진다 이 말은 죽인다 이 말이거든요. 너 생명을 거두고 가겠어. 그 영적 음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그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이 섞이는 거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다 잘했는데 그 교회가 WCC 중들하고 손잡고 하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 한신대학교가 템플스테이다 해가지고 저 절간에 가가지고 불교 문화 체험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고 저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막 단체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그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불교 문화를 우리가 꼭 체험해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에? 그러면 우리가 저 엘리야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엘리야야 저들 없애기 전에 우리 바알의 문화도 한번 체험해보자고. 바알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지? 바알한테 바알은 이렇게 절하는 모양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알은 이렇게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오늘 그 한신대학교 신학교에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한신대학교들 템플스테이 체험해가 하면 그들이 그거 가가지고 다 절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다 나오잖아. 오늘 섞이는 거 이게 이세벨의 교훈이거든. 이세벨의 교훈이거든. 그래서 24절 요한계시록 한번 24절 한번 보세요. 2장 24절 두아드리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두아드리아 교회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지울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짐을 안 지운다. 욕 안 한다. 다른 짐 안 지운다. 예수만 믿어다오. 할렐루야. 나만 사랑해다오. 이겁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거 섞이지 말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나만 사랑해다오. 나만 유일한 신, 유일한 주로 믿어다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그 신앙, 예수의 신앙, 예수만 굳게 잡으라 이 말입니다. 중간에 이게 예수만 굳게 잡으면 되는데 보니까 밧줄이 하나 더 내려와. 그 밧줄이 누굽니까? 이만희 밧줄이 내려와. 이 하나 또 잡았어. 나만 굳게 잡으라 했잖아. 예수만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읽었으니까.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만 딱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의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떻게 하면 왕이 됩니까? 나만 믿으면 왕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만 안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 줬다 그랬잖아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러 깨뜨렸던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말이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졌듯이 이긴 우리에게도 철장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깨뜨리는, 마귀의 일을 깨뜨리는 왕의 권세를 우리가 준다. 그가라는 것은 우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기는 자. 무슨 말 알겠습니까?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9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의 기가 있으면 영적인 길을 열어서 오직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성경은 첫 장부터 끝장까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면 죽고 안 섞이면 산다는 겁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교회가 모든 것을 잘해도 섞여버리면 끝장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섞이지 않고 나만 사랑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 나만 사랑하면 내가 이긴 자가 되고 새벽별을 주고 영생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